6장 1절로 24절 말씀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사 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예, 사사는 드보라고 드보라가 이제 함께 싸울 용사를 불렀는데 그가 바락이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왕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의외로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겐 족속의 여인이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우지요. 그래서 그 사건의 개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야엘이라는 여인, 시스라를 죽인 여인, 그 여인이 겐 사람인데 그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7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랬죠? 네,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사사 드보라 시대에는 그 야엘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제는 이 미디안 족속이 다른 족속들, 동방의 족속들과 어우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그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다른 것은 가나안 족속은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위협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떼거리로 몰려오는 것이 위협이고 그들에게는 낙타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어요. 낙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낙타는 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낙타가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낙타는 사막을 어그적 걸어다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별로 빠를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낙타가요,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 낙타가 달렸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낙타가 또 다리가 롱다리 아니에요. 롱다리. 그래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게 왜 위협이 되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려고 하면은 농사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수확한 것을 뺏어갈 것인가를 이제 그들이 이제 철저히 계획하여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추수하면은 추수 때의 풍경이 있잖아요. 추수 때 풍경. 옛날에는 탈곡기 막 돌리고 그랬죠. 탈곡기 돌리고 이 추수하면은 추수 때의 모습이 딱 표가 납니다. 멀리서 봐도.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번개처럼 낙타를 타고 그 이스라엘 평지를 가로질러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착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얄밉게도요. 농사 지어놓은 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다 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추수해가지고 좀 감추려고 하면 그 순간에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이전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느냐고 하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포도주 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포도를 거두면은
포도즙을 만들거든요.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단차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단차를 둬서 더 깊은 데는 찌꺼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이제 점점 맑은 것이 차오르게 하는. 그래서 이게 포도주 틀은 이렇게 단차가 진 쑥 들어간 곳이에요. 근데 밀 타작하기에는 적합합니까? 안 적합합니까? 안 적합하죠. 밀은 어떤 데서 타작을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둥근 그 개방되어진 곳에서 타작을 해요. 그래서 타작 기계라고 하죠. 타작 기계. 우리로 치면은 뭐 이걸 뭐라 그러죠? 도리깨 같은 거 있죠. 도리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것은 널판지에 돌이나 이런 것들을 박아 가지고요. 그게 지나가면은 이제 밀대하고 밀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걸 타작 기계라 그래요. 타작 기계. 예, 타작 기계. 그러니까 그 타작 기계를 밀을 다 모아놓고 타작 기계를 이리저리 막 해놓고 하면은 쭉정이 같은 거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타작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포도즙 틀에서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방된 데서 타작을 하면은 금방 미디안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와서 빼앗아 갈 게 뻔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극도로 경계를 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쑥 들어간데 거기에서 얼마나 타작을 하기가 옹삭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참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이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용기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타작을 해서 얼른 숨겨놔야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금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좀 멋있을 때 나타나셔야 좋잖아요. 내가 용기 있게 짠 하고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숨어가지고 겨우 이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을 냅다 부르는 기드온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큰 용사여 이러는 거예요. 큰 용사여. 우리는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큰 용사여 그러면은 기드온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기백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의 큰 용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울 만한 단 한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인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것은 기드온의 이제 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하면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큰 용사로 부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집안도 므낫세 지파요. 므낫세 지파라 하면은 각 지파 중에 유력한 지파들이 있는데 그 유력한 지파에 속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력한 지파가 어디죠? 뭐 안동 김씨나 뭐 밀양 박씨나 이 정도 돼야 유력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에 속한다고 하면은 유력하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작은 지파에 속했고 변방에 속한 작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고 하면은 아비에셀의 가문이었어요. 아비에셀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아버지가 도움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아비에셀 지파에 속한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아스. 요아스는 그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요아스. 왕 이름도 요아스가 있었죠? 예, 요아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비에셀 지파에 그리고 또 요아스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은 누가 지었겠어요? 요아스가 지었겠죠. 그런데 기드온 때에 이르러서는 이름이 해괴망측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죠? 기드온이라는 말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다. 그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이 나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나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밝혀지지만 기드온은 나무와 관련되어진 무슨 목재소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드온의 이름을 기드온,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기드온이라는 나무를 자른다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우상을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자른다 이 말은 나무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무를 새기고 나무를 잘라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때에서부터 기드온 때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의 생업이 부업은 농사도 지었지만 중요한 생업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상을. 그래서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했을 정도로 그의 집안의 면면 자체가 우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상을 재고를 쌓아두는 곳간 열쇠를 기드온이 그래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우상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지만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두려움에 미디안을 피하여 두려움 가운데 타작해서 조금이라도 연명하려는 그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부르니까 얼마나 난데없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 사연과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아들 이름이요. 아비멜렉이에요. 멜레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졌다고요? 기드온이 졌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이다. 그거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해서 큰 용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정말 전설적인 승리를 거두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죠? 네. 300명의 용사로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아비멜렉, 네 아버지가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들한테 네 아버지가 왕이라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사실 기드온에 대한 상상은 우리들이 가졌던 상상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703 특공연대에 연대군종으로 부대를 섬겼는데 우리 연대의 교회 이름이 기드온 교회였어요. 기드온 교회. 그러니까 특공대에 기드온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특공대다운 아주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름도 못나게 졌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지만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도 없는데, 이름이 기드온 교회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겉모습만 봤을 때는 멋진 믿음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뒷면과 내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이지, 기드온 그 자체를 볼 때는 전혀 우리와 다를 바 없고, 전혀 그가 그 자신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드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위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위인화시킨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돼 보이는 것도 다 잘한 것처럼 우리는 미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드보라가 사사다 그러면은 그 드보라 사사는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다 좋아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다나 에웃이 사사로 쓰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정말로 사사의 일을 감당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사고를 가질까요? 다윗하면 다윗은 모든 게 다 잘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일이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를 다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우상으로, 그들은 위인으로 이렇게 여기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래요? 말이 있으면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응? 내가 거꾸로 나갈 뻔.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당황하셔도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 나오면 다 틀려요 아주. 그리고 특히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순간 이게 꼬이는 수가 있어요. 김효진 권사님 안 보이지, 권순영 권사님 출근했지 이러니까 잠깐 그런 거지.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위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위인화 시키려고 하죠? 그 사람은 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은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은 뭐예요? 나는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인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좋은 모습만 쫙 얘기하면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기드온의 그 뒷모습은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습만 보면서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고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들어쓰신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기드온을 들어쓰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들어쓰실 수도 있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위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발견해야지. 기드온은 띄워놓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실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만하고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쓰셨을 때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냐고 하면은 우리를 들어쓰셨을 때 그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누가 선명히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면은 그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나타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위인들은 위인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셨겠지 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내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12절과 20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14절, 16절, 18절 또 23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데 때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리워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은 성육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한 분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나타냈던 그분도 그렇고 누군가 사람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나타났는데 그분을 우리들이 여호와라 성경이 말하면은 성육하신 주님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분이 누구시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증표를 구했다가도 그 증표가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는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 샬롬. 오늘 여호와의 사자에게 믿을 수 없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 징표를 좀 보여달라고 오늘 읽은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상수리나무 그쪽에서 이제 잘 차려놓고 국은 붓고 준비를 시켜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확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드온이 그 일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24절에 오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여호와 샬롬. 예, 여호와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예,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잖아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이미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평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가지고 각기 개인의 굴과 웅덩이와 또 개인의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숨어보고 어떻게든지 미디안의 그 경제적인 착취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도 때만 되면 와가지고 득달같이 다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의 압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면 압제가 끝난 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4분 오열돼 가지고요. 각기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화의 도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여호와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앞으로 평화도 이룰 수 있고 치료도 이룰 수 있고 앞으로 예비하는 것도 이룰 수 있고 모든 게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도 마찬가지. 여호와 샴마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미리 비전으로 봤지만 아직은 포로 상태에 있고 아직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고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는 그때, 이름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고 하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언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싶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샬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에서의 샬롬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여호와 샬롬을 이룬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땡땡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니시 깃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라파 치료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삼마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샬롬 평강으로 나타나든지 여호와 땡땡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요 여호와 샬롬이 쓰여졌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나의 신앙의 간증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름 짓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야 돼. 그래서 기도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무엇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미리 앞당겨 보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그걸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여호와 무엇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간증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여호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신앙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큰 용사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 주실 것을 제단을 쌓아
신앙을 고백하였듯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것을 믿고 아직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평강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